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세대가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표적은 기적, 이적, 기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표적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왜 이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죠. 기적이죠. 그것은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하면 여러분은 들고 있는 이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표적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표적을 보여준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고 그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보여주신 것들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것이 목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자리에서 이런 기적,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오늘은 예수께서 어떤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까 하는 거였어요. 어제 보여주지 않았던 더 신비롭고 더 놀랍고 더 기가 막힌 그런 기적들을 오늘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 행하였던 기적들은 이제 식상해진 거죠. 또 새로운 표적들을 구하게 된 거예요. 더 다른 표적 없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이 또 다른 것이 없어요? 하는 겁니다. 그러나 표적 그 자체로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도 사람들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 표적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상하죠?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늘 대적했고 일부러 시험을 만들어서 올무에 걸리도록 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보여달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런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표적을 자꾸만 원하는 거예요. 좀 더 강력한 표적,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표적들을 좀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제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거 상관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표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질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표적을 주신 이유는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믿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표적이 없을까요? 그 기독교 안에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오늘날에도 성경에 있는 모든 이 표적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이 성경 시대와 오늘날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과 직접 만나셨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구약만 가지고 있던 그들 앞에 메시아로서의 이런 표적들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을.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라는 거였죠. 그러나 오늘날은 사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날은 우리 가운데 다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그때에는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으로 지금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 그때처럼, 그런 특별한 때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기적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기적들이 오늘날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류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우리도 사도다라고 얘기하죠. 사도. 이 사도에게는 특별한 권위를 주님께서 임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사도 이후에 속사도, 그 이후에 교부, 뭐 이런 그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제자니까 다 할 수 있다라고 특별히 이 기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날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이런 표적이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이런 표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기 때문이죠.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날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시대니까 그런 표적들을 자꾸만 보여주셨어요. 말씀드린 죽은 자를 살려내셨죠. 병든 자를 고쳐내셨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것. 표적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인데 이들은 표적만을 관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렇죠? 구약 율법에 요나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압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나서를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불순종했던 요나. 왜냐하면 그러자 불순종했던 그 요나 앞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하면 안 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그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당신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를 그렇게 알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딱 한 가지 말씀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차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3일 동안 있었다라는 것 때문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라고 얘기하죠. 인자는 땅 속에 3일 동안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땅 속에 3일이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다 알죠.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3일 후에 토해짐을 받아서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메시아의 최종 표적은 이겁니다. 사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끝나셨다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으로.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메시아의 최종 표적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였어요. 메시아의 그 표적. 메시아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은 살아남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것은 부활의 표적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그렇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바리새인은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죠. 관심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 표적, 부활, 다시금 살아남에 대한 표적밖에 없다라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으리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적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그들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표적을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뭐였냐면 요나보다 큰 자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나다라는 거죠. 말씀을 하고 있는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내가 요나보다 크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자 하루도 안 돼서 그 사흘길 되는 니느웨의 모든 성 사람들이 하루 외쳤는데 모두 다 죄위에 앉았어요.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회개. 요나가 얘기했는데 그랬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말해도 지금 너희는 듣지 않는구나 이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인 예수의 말씀을 듣기보다 그냥 단순히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만. 오늘은 어떤 표적? 오늘은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까? 이거에 관심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나중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니느웨,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심판하리라. 메시아가 와서 말해도 듣지 않았던 너희들을 그들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방 여왕입니다. 남방 여왕.
구약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인이죠.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은근 보화를 가지고 그 먼 곳에서 단지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야, 지혜로운 왕이 여기 있다더라 하고 그 솔로몬의 지혜롭다고 하는 그 솔로몬의 말을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뭡니까? 솔로몬의 말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이에요, 이 남방 여왕이.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신데 솔로몬보다 당연히 크시죠. 근데 봐라, 그 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지혜를 듣고 싶어 온 사람도 있는데 너희는 그보다, 뭐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몇천 배라고 해도 맞지 않을까요? 보다 크신, 더 지혜로우신 메시아인 내가 직접 말하는데 너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디에 말씀드린 대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것이 표적이지, 단순히 표적만을 바라고 오늘 어떤 표적 보여줄까,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저런 표적을 보여주네 하고 그 표적에 그냥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 때 그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야, 나는 이 솔로몬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왔는데 너희는 어떻게 메시아가 직접 말하는데도 안 듣느냐,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야, 아니 메시아가 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냐. 그냥 당장에 싸들고 가서 그 앞에서 3박 4일 밤을 새면서도 들어야지 하고 남방 여왕이 정죄할 것이다, 너희의 모습들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구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온통 우리의 시대에 들려지는 소식은 여러분들 아시죠? 온통 이 소식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부동산, 그죠? 주식, 젊은 사람들 뭐라고 하죠? 코인, 아니 가상화폐, 이런 거, 그런 것들이죠. 온통 그 얘기밖에 안 들려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까? 물론 그 자유민주 국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아니고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오직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문제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 어떤 표적이 또 일어날까? 오늘은 무슨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구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이 물질에 관한 일들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질과 떨어져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기록한 디모데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하고 그 시대랑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시대가 지나가도 똑같은 것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물질에 관해서는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돈을 아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대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도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 시대의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시대에 어떤 표적을 구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표적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언제나 우리가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전서도 보겠습니다. 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의 시대 모습이 이 시대에 똑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또 우리의 건강함을 가지고 부지런히 우리의 손을 올려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느니라. 성경은 욕심을 그냥 단순히 욕심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 숭배 있죠. 그것이 욕심과 같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해요. 탐심, 욕심을 부리는 것 그 자체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에 욕심을 내고 있는가 하면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써야 되는 거죠.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도록 채워주신다. 다함이 없고 동록이 없는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구하는 것이 온통 이러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지만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물질과 돈과 이런 부유함들을 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12살 되던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제 성전에서 결례를 다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당연히 12살 된 어린 예수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룻길을 갑니다. 하룻길을 가서 보니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12살 된 아들 예수가 그 무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을 보면 그냥 찾아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는 얘기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하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없어졌다고 느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럼 과연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가? 오늘 이 시대 예수를 구해야 합니다.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다라는 것. 우리가 구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주시고 변하지 않는 표적이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또 하나 구해야 될 것,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가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가 보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여러분의 심령 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구할 표적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밝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어떤 자리, 어느 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우리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언제나 구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복된 길인 것을 늘 잊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0